마태복음, 에, 마태, 잘 틀린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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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라고 두드러 패야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뜻을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주님께서 아직도 말씀하시는 중에 보라,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수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서 온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왔더라. 이제 주님은 배반한 그가 그들에게 암호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이가 바로 그니 그를 단단히 붙잡으라 하고 곧 그가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안녕하시옵니까 선생님 하고 주님께 입을 맞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러 왔느냐 하시니 그때 무리가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 붙잡으니 보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제자들 중 하나가 손을 내밀어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 버리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 이는 칼을 잡는 자들은 모두 그 칼로 망하기 때문이라.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에 12 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뒤르라 하신 성경 기록들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겠느냐 하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강도를 대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매일 너희와 함께 성전 안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을 때에는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그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달아나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날, 구원의 날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의 하루를 또 이렇게 만들어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는 한이 없고 또 그 섭리 베풀어 주심도 한이 없어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성경을 읽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함으로써 주님과 서로 믿음으로써 뜻이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주님께서 그 심령을 일깨워서 교회를 바라보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사랑하고 또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그 가룟 유다가 은전 30의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대제사장들의 종들하고
또 장로들은 밑에 쏘아들어오고 또 칼진 자들은 로마 군병입니다만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붙잡으러 감람산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군우 암호를 짜기를 예수님과 입맞추는,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입맞추는 자를 붙잡으라고 이렇게 짜고 왔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것이 있고 또 이제 버려야 할 것이 있고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께 고난이 시작된 것은 먼저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은 외부로부터 순환이 이제 막 시작해서 불어 닥쳐 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위해서 고용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제자 중, 그리고 한 두어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었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또 한 부류는 가룟 유다와 함께한 무리가 있었는데 이 무리들은 로마 총독에 의해서 수비대에 배치되었던 호위병들 가운데서 선발된 자들로 구성되었어요. 요한복음 18장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대제사장의 종들이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그날은 다 하나가 되어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장은 완전 무장이었습니다. 무리들은 검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고 47절에 기록되었죠. 그리고 그들의 분노는 그들의 무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특수병들이었더라도 주님께서 그런 것에 순응치 않으면 주님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해치려는 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에게 다가와도 예수님은 그들 앞을 그대로 지나치면서 피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보세요.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부터 봅니다. 나사렛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8절에 유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일어나 주님을 성읍 밖으로 밀어내 그들의 성읍이 세워진 산의 벼랑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고자 하니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한 가운데로 지나서 나가셔서 갈릴리의 한 성읍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시어 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 영적인 힘에도 또 섭리에 의해서도 감히 아무도 사람들이 그 해코지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순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한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들이 짐승 잡는 그 백정이 그 어린 양을 도살하기 위해서 무장한 그 군대를 보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붙잡는데 그럴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종교적인 구실로 로마 총독 빌라도를 통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자 했으나 거부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장로들의 요청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승낙을 했던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이냐? 나 후에 이제 심판에 재판은 과정에서 나옵니다만은 네가 유대인이냐? 내 민족과 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겨주었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없었지만 그렇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줌으로써 체포하게끔 되었죠. 요한복음 18장 35절 보세요.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내가 유대인이냐 네 민족과 수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겨주었느니라.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즉 재판을 하되 종교적인 재판은 이스라엘에서 종교가들이 해야 되는데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니까 너를 나한테 넘겨줬는데 네가 무슨 잘못된 일을 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넘겨지셨습니다만은 이 가룟 유다가 그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좋은 환경 속에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을 파는 사악한 일을 행한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순간에 변질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단을 위해서 일을 하는 쓰임받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군병들에게 제시한 암호는 충격적이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이제 주님을 배반한 그가 그들에게 암호를 주니 말을 하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이가 바로 그니 그를 단단히 붙잡으라. 이게 배신자가 그들에게 짠 군호인데 어떻게 배신을 하면서 예수님께 그 입맞춤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파렴치에도 보통 파렴치한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유다는 드디어 이제 주님에게 가증스러운 인사를 하려고 주님께 다가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전에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가 돌이켜 주님을 보고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26장 75절 보십시오. 74절 75절 26장 74절 75절 그때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자 즉시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진 대로 이루어지고 또 그대로 되어집니다. 사람이 알아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했는데 사람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피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보십시오. 26장 31절 볼까요? 26장 31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너희는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의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기 때문이니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나 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니, 부활 후에죠.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모든 사람이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며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녁 이 목자를 침으로 그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흩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기절에 그렇게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 설령 흩어진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또 깨어서 기도를 하라고 했더니 결국 3번 다 왔다 갔다 예수님이 하셨지만은 다 졸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유혹에 넘어가서 깨어서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붙잡혀갈 때 다 도망을 가고 말았지요. 이것은 스가랴 13장 보세요. 스가랴 13장 7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카라, 깨어서 내 목자를 대적하고 내 동료된 자를 대적하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되니와 내가 내 손을 그 작은 자들 위로 돌이키리라.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또 다시 반복되었지만은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 성경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 도망을 해가지고 슬피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나 유다는 이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을 보고 심히 울고 통곡을 했습니다마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안녕하시옵니까 선생님 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49절에 보니까 입을 맞춘다는 것은 우정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입맞춤은 위선이었습니다. 사실은 믿는 자들도 이처럼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을 욕보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입맞춤은 사무엘 하에 요압 장군 있죠. 유다의 다윗의 휘하 장군 요압이 있죠. 요압이 입맞춤 하면서 한 손으로는 칼을 빼들어서 입맞춤 하는 자를 찔러서 죽이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아픔을 예수님께서 겪었어요. 사무엘하 20장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그 아름다운 언어나 말이나 이런 것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20장 사무엘하 20장 9절 10절 요압이 아마사에게 말하기를 내 형제여 네가 평안하냐 하며 모압이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척수염을 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니라.
그러나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그 칼에 주의하지 아니하므로 요압이 칼로 그의 5번째 갈비뼈를 찌르니 그의 창자가 땅으로 쏟아져 나와 다시 찌르지 아니하여도 그가 죽었더라. 그리하여 요압이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졌더라. 이렇게 아주 교활하잖아요. 한쪽 손으로는 수염을 제치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면서 칼을 들고는 입맞춤하면서 사람을 찔러줍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앞으로는 좋은 말하고 뒤에는 칼을 찌르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 영적 성장으로 인해서 지켜내고 이겨야 할 일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실을 유다의 사정을 다 아시면서도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러 왔느냐고 50절에 물어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사는 한두 시간 전까지만 해도 6월절 만찬빵을 같이 떼던 사제지간이었습니다. 하나는 제자고 하나는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호칭은 먼 이웃처럼 들립니다. 무엇을 하러 왔느냐고 예수님은 물어봅니다. 유다에게는 이때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다를 옆에 왔을 때 유다를 악인이다. 너는 배신자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부르신다고 그것이 잘못 불렀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구여 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남에게 그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온유하게 말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무리 화를 내게 우리가 좀 참기 힘들지만은 참고 화를 내지 말고 온유하게 말을 할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로마서 14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4절을 보세요. (14장) 14절에 내가 알고 또 주 예수님을 통하여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서 부정한 것은 없으되 아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부정한 것이 없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깨끗한데 사람이 그 깨끗한 것을 악으로 바꿔서 사용했을 뿐이에요.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서는 부정한 것은 없으되 다만 무엇이든지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다고 저건 부정해. 저건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야 라고 판별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할 때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부정합니다. 결국 그 부정한 사람을 내가 판단하는 나는 또 어떻겠습니까? 부정한 사람 입장에서 되돌아보면 나 역시 부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악하게 보면은 내가 악해져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왔지만은 친구여라고 좋은 말로 그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자연이 나오는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께서 일부러 꾸며서 친구여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절로 친구여라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뜻임으로 그것을 배워서
화를 내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사람이니까 아직도 그 타락한 본성, 찌꺼기가 사람 마음 바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을 해야 하면서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을 미워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친구여라고 부르신 것은 이런 의미로도 불릴 수가 있어요. 유다가 주님의 고난을 촉진시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로 인해서 점점 고난 속으로 빠져들어갔잖아요. 그런 일을 유다가 하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피 흘리고 죽으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도왔기 때문에 친구여라고 하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그 앞에서는 사단이라고 꾸짖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것은 베드로가 주님이 고난받는 것을 방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저는 사단아 물러나라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총들과 군병들은 주님을 체포를 하려고 예수님에게 손을 대었습니다. 5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러 왔느냐 하시니 그때 그 무리가 와서 예수님에게 손을 대어 붙잡으니라. 이제 가룟 유다가 알려주는 대로 예수님은 수제사장들 총들하고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이 일어나는 과정이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짐승들은 양심도 없고 죄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 합니다. 동시에 이 예수님을 손으로 붙잡으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보아서는 예수님을 죄인 취급을 했고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께서 내어준 바가 되지 않았다면 주님을 체포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장 23절)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에 따라 내어주셨거늘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자들의 손을 빌어 나무에 달아 못 박아 죽였으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뜻대로 예전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어준 바가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시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또 포로에 붙이셨습니다. 시편 78편 보십시오. (78편) 11절을 보십시오. 61절. 61절. 그때에 그분의 능력을 포로로 넘기시고
그분의 영광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셨도다 라는 말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욥기서 16장 한번 욥기서 16장 11절 하나님께서는 나를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넘기셨고 사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주셨도다 했습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은 실상은 예수님은 지혜이십니다. 잠언서의 8장에 나오죠. 지혜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되셨고 또 우리들의 죄 빚에 대해서 담보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넘겨받은 것이 죄만 가져간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한 형벌을 가져가셨어요. 죄는 세상에 많잖아요. 그것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그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형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형벌을 이 세상에서 안 받고 죽으면은 지옥에서 받잖아요. 그래서 범죄자라는 그 우리의 멍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의 목에 메어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2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세요.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입니다. 어떤 죄를 삼으셨는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에 대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형벌을 받고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편안하도록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예수님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누가 이유를 대는 그럴 것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 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만일 나를 찾는다면 이 제자들은 가게 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께서 자유롭게 하신 자는 참으로 자유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 보세요.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그로다 하고 너희에게 말하였도다. 이게 지금 그 말씀인데 너희에게 말하였다. 입맞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그로다 하고 너희에게 말하였도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하시니 제자들은 가게 하라 하시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그 사람들을 지키되 끝까지 지키시고 또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제자들은 가지 말라고 해도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유롭게 한 자는 참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 영원히 구원받은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한 사람은 항상 자유로운 거예요. 흔히 성경에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야 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있고 믿음으로 한다 하니까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서 한다 하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물론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은 어디로 도망가지도 않는 것이지만은 그 믿음이 우리가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성경 말씀을 꼭 믿음으로 믿어야 할 텐데 이 구원 외에 다른 말씀을 믿으려면 우리 믿음으로 믿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는가 하지만은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고 또 구원과 함께 들어온 믿음인데 그 믿음은 생명이에요. 살았어요. 그 믿음 속에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말씀 속에는 성령님과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믿음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들은 다 생명이에요. 믿음이 생명이고 우리가 믿음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또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으로 성경을 보자 그런 얘기지 우리가 믿어야 한다 무엇을 어찌해야 한다 하는 것에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어요. 양심에 기록되어 있어서 생명으로 꼭 믿어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그 자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 속에는 무한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능력도 있고 진리도 있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믿음에 의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하나 내가 가진 무한한 능력을 발현시켜서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믿음에서 찾아내어서 성경을 통해서 또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보화를 하나 둘 찾아내서 보는 거예요. 이 성경 신구약 말씀이 우리가 가진 믿음 속에 다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신구약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구원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신구약 말씀이 다 우리 믿음 속에 들어있으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믿음으로 이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이것은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또 책도 보고 그래야 합니다. 또 이 성경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만일 나를 찾는다면은 이 제자들은 가게 하라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것이 발현되었다,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즉 주님께서 자유롭게 하신 자는 참으로 자유롭게 되는데 바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다 피해버렸잖아요. 옆에 있었어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문에서 베드로 싸움이 주님에 의해서 저지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는 베드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보세요. 10절에 그때 칼을 가지고 있던
시몬 베드로가 그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내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렇게 하시면서 말고의 귀를 다시 예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날 텐데 사건이 족소가 되었죠.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이 베드로는 이 성격이 급했어요. 51절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51절에 보니까 보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제자들 중에 하나가 손을 내밀어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리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의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겠다 하는 자기 말대로 그 종의 귀를 그냥 쳐서 종의 귀를 쳤는지 목을 쳤는지 가슴을 쳤는지는 몰라도 귀가 잘라졌습니다. 이게 성격이 급했어요. 이 제자들 중에 검을 가진 자는 그 두 제자들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을 체포하려 하자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말대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어떤 충동적 감정에 따른 것으로서 신중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에 의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즉 베드로는 주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잘라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에서는 어떤 제자가 칼로 치리까 하고 물었지만은 답을 듣기도 전에 칼부터 휘둘렀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읽어보고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메시지를 주는가를 이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판단을 해서 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분이 메시지를 주는 분이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가르쳐 줄 것입니다. 답을 듣기도 좀 전에 칼부터 휘둘러 버렸어요. 우리는 검을 빼기 전에 우리의 동기가 선한 것인가, 또 말씀의 요구가 분명한 것인가, 그리고 무슨 권세로 그 일을 하고 또 누가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는가를 나타내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이 베드로의 행동은 적들로부터 자신과 동료 제자들에게 그 적들의 격분을 사게 했기 때문입니다. 잘못했죠. 베드로로 인해서 예수님까지 다른 제자들까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람도 많고 종들도 많은데 그들도 검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달려들고 제자들에게 달려들면 다들 상할 거 아니겠습니까? 검 두 자루로 무리들의 공격을 감당할 수 있었겠느냐 이것입니다. 어리석었죠. 뜻은 그럴싸했죠. 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책망을 52절에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 이는 칼을 잡는 자들은 모두 그 칼로 망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 그 옛 선조들 얘기도 그런 얘기를 말을 많이 하죠.
전쟁으로 흥한 자는 전쟁으로 망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시 검을 꽂으라. 이 군병들과 총들에게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빼든 검을 칼집에 다시 넣을 것을 명령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들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섭리 심판에 맡기고 계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상대방 제사장들의 종들과 군병들을 그 사람들도 칼을 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도 칼을 빼서 그 베드로에게 달렸을 텐데 예수님은 그 섭리하심과 그 권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들은 칼을 빼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소리는 없지만. 그래서 그들은 칼을 빼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칼집에 넣을 것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방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자 함이지 여기서처럼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며 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죠. 그리스도 군병이라도 그리스도인의 군병이라도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부터 봅니다.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나니 이는 우리의 전쟁의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도 무너뜨리는 강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죠. 말씀으로 싸운 성경 말씀이죠. 여러 가지 구상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의 순종이 다 이루어지면 모든 불순종을 응징할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육체대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준비하면 예수님께서 싸울 준비를 다 갖추신다는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율법이 뭡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법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율법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율법은 자연법이나 국가법을 폐기시키지 않는데 이런 권리는 단지 인권이나 자유를 보호할 목적이나 또는 신앙을 수호할 목적이 있을 때에만 싸움을 하도록 그렇게 그 경계를 지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은 일 개인이 권세를 저항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공적인 평화와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악한 것을 대적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그 보편적인 규율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스도교 신앙은 무기의 힘으로 전파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우리가 가진 신앙은 억지로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찾아봅시다. 악한 것을 대적하지 말라는 보편적인 규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모든 일에 그렇게 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39절
마태복음 5장 39절을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그에게 다른 쪽도 돌려대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처세. 이런 법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권세의 검을 금하셨어요. 여기서도 전쟁의 검을 금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검은 베드로를 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검은 오히려 그렇게 꺼내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이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제자들이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그 칼들이 그 제자들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충동적인 행위가 지금까지 말한 진리와 딱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검을 뺀 것은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제자들 모두를 죽이는 사탄의 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 베드로의 한계입니다. 겨우 무한한 우주처럼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 한 점에 불과한 사람의 지혜를 그런 지혜를 가진 베드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님은 칼을 잡는 자들은 모두 그 칼로 망하기 때문이라고 52절에 얘기를 했죠. 폭력은 폭력에 의해서 넣어지고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특별한 배려와 섭리가 없었더라면 제자들은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뺐을 때 말을 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 능력과 섭리가 작용을 해서 그들의 마음까지도 휘어잡아서 칼을 뽑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제사장이 로마의 검을 사용했지만 후에 그 로마의 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렸죠.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왕국은 교회입니다.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은 멸망해버렸어요. 그 뿌리를 이은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교회의 회원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12장 보세요. 로마서 12장 19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니,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또 이루어진 것이죠? 주가 말하노니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참 마음 편합니다. 내가 갚으리라 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기왕에 그 고난의 바다를 건너야 하므로 노젓는 그 일에 충실하기만 하면은 나머지 풍랑 또는 거센 파도는 주님께서 이겨서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또 실상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의 믿음 속에 담아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 대신 해 주실 뿐이지 우리는 그런 능력도 가졌고 그런 지혜도 가졌는데 믿음 속에 들어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찾으십시오. 이 베드로가 검을 빼든 것은 쓸데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은 12군단, 성경에 나오는데 12군단이라고 하면은 한 군단이 6,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로마 한 군단이 6,000명이었었는데 12군단이면 7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기만 하면 72,000명의 천사를 부르실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53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보다 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숫자로 그 당시에 군대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에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능력이 많고 예수님께서 부를 수 있는 천사도 많다. 너희는 내 말을 믿고 따라야 한다. 그것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나 봉사 또는 우리의 우리의 범죄, 유다가 범죄했지요. 우리의 범죄가 없이도 자신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도 자기를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그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가 삶 이 자체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나하나 행동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상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로울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의인이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만 온전하고 얼마든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욥기 35장 보십시오. 욥기 35장 5절 보세요. 욥기 35장 5절이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노라. 당신보다 더 높은 구름들을 바라보라. 만일 당신이 죄를 범한다 한들 당신이 그분을 어떻게 대적하겠느냐? 혹은 만일 당신의 죄악들이 많다 한들 당신이 그분께 무엇을 행하겠느냐? 만일 당신이 의롭다 한들 그분께 무엇을 드리겠느냐? 그분께서 당신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 당신이 해서 당신이 이루어서 당신이 가지시고 당신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한 일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믿음 속에 있는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진 열매를 우리가 스스로 알아나가는 것 과정입니다. 이 주님께서 연약함으로 나무 위에 못 박히셨지만은 그것은 자발적인 연약성이었어요. 누가 죽이고
죽게끔 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인 죽으신, 나무에 못 박히신 것은 그 로마 군병들이 못 박았지만 주님의 섭리하에서 못 박은, 주님의 뜻에 의해서 못 박은 것이고, 그리고 자발적인 연약성 때문에 죽음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순응하신 것입니다. 그 순응하신 것도 죽음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죽음과 더불어 다투었다면 안 죽어야지요. 그런데 죽음과 더불어 다투거나 그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은 우리 죽음의 불안을 제거합니다.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한순간이라도 아파서 죽는데도, 곧 금방 죽는데도 안 죽으려고 악을 쓰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있어서 불안할지는 몰라도 이 죽음은 우리 속에 타락한 본성이 좀 남아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조금 불안해 할지는 몰라도 완전히 무서워서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은 우리 죽음의 불안을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또한 나무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입증을 합니다.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무에서 못 박히셔갖고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이 증거가 되면서 하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불안을 완전히 제거해버린 능력이요 증거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지금 천군 천사들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십시오. 17장 20절 21절. 그러나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이들만을 위함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게 될 사람을 위함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기 때문이오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면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인해서 그렇게 죽었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해서 찬송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이런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셨어요. 그것은 만일 주님께서 우리의 속죄양의 그 죄짐을 짊어지셨지만 만일 이 죄짐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도우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천군 천사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그 속죄의 일도 사랑하셨음을 알게 해줍니다. 주님은 12군단 곧 7만 2천 명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와 있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셀 수 없는 천사들의 무리와 있죠. 이렇게 무리가 많다는 것이고, 히브리서 1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쭉 읽어봅니다. 또 다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분께 경배드리라 하셨으며 했습니다. 경배드려야 하니까 전부 말을 드려야죠. 또 14절을 보십시오. 그들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의 상속자들이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 우리들을 위해서 많이 보내졌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천사를 보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봉사에 있어서 언제나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천사들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나무라실 때는 무리들과의 싸움이나 혹은 그 싸움을 피해서 도망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과 싸우죠. 예수님과 무리들이 말다툼할 때.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하신 성경 기록들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칼이나 검으로 또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불러내려서 그들과 싸우게 했다면 어떻게 성경을 이루겠느냐. 스가랴서 13장 7절은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것입니다. 성경은 한 말씀 하나라도 틀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또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성취할 수 있겠느냐고 54절로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 그러나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하신 성경 기록들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이 하여튼 길이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나무 위에서 못 박히셔서 죽어야 한 그런 길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할 그런 길이 정해져 있었어요. 또 말고가 거기에 제사장들의 종 말고가 거기에서 귀 배임을 당하고 다시 고침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어야 했어요.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언의 성취에 순응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자신의 개혁을 종결시키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사건이 끝나는 그것과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지만은 가로막는 그 어떤 일도 시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면 자신만 괴롭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만일 우리의 고통을 쉽게 하고 우리의 속박을 깨뜨리면서 우리의 생명을 구출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성취와 일치하지 않을 때, 순교 당시에 순교를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며 그 법이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영화롭게 되옵소서라고 자발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 속으로는 우리 그 믿음 속에는 자발적으로 대답할 그것도 다 갖춰져 있어요. 이 뜻에 의해서 주님은 베드로를 만류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자신을 체포하던 자들과 변론을 하셨습니다. 55절 보시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강도를 대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매일 너희와 함께 성전 안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그 말한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그 원수들이나 박해자들을 조용히 설득시키는 것은 신앙인들의 인내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내심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인내와 용서로 악을 선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을 선으로 바꿀까? 저는 이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요셉이 그 형들에게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바로 형들은 악한 것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런 말씀을 듣고 많이 거기에 그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악을 어떻게 선으로 바꿉니까? 우리들도 악을 선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악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사무엘상 24장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이게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24장 14절 사무엘상 이스라엘의 왕께서 누구를 뒤따라 나오셨나이까? 왕께서 누구를 쫓으시나이까? 죽은 개 한 마리와 벼룩 한 마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어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 옳은 말로서 나쁜 것을 덮었어요. 사울 왕의 잘못을 덮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울이 감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16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마치니 사울이 말하기를 나의 아들아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고 사울이 소리 높여 울며 그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보다 의롭도다 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 있고 또 있었어요. 사무엘상 26장 26장 18절 26장 18절에 그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의 주인께서 다윗이 말을 합니다. 좀 더 읽어보면 더 많겠습니다만 시간이 가니까 18절 그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의 주인께서 당신의 종을 이같이 뒤쫓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 손에 무슨 일이 있었나이까? 그러므로 이제 내가 원하오니 내 주인 왕께서 당신의 종의 말들을 들으소서. 만일 주님께서 왕을 움직이셔서 나를 치라 하셨으면 주님께서 예물을 받으시리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사람 아들 들이면 그들은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들이 이날 나를 주님의 상속에서 머무는 것으로부터 몰아내고 말하기를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쭉 읽어보면은 또 21절 보십시오. 20절 그러므로 이제 내 피가 주님 얼굴 앞에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는 어떤 사람이 산속에서 메추라기 한 마리를 사냥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 왕께서 벼룩 한 마리를 찾아 나섰기 때문이다 하니라.
그때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도다. 내 아들을 다윗아 돌아오라. 오늘 내 혼이 내 눈에 귀하게 여겨졌으니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였으며 내가 심히 잘못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런데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 다윗 안에는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과 이런 심성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바꿨어요.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죄에서 용서하는 사람들에게 그 가지고 있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일을 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었잖아요. 악을 선으로 바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도 사람과 서로 살면서 화가 나고 미울 때가 있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 용서라는 그 자체가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이요. 용서 자체가 그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남들을 될 수 있으면 화나게 하지 말고 잘못했더라도 용서해주는 우리가 아직 그 인격이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십시다. 우리의 그 원수들이나 박해자들을 조용히 설득시키는 것은 신앙인들의 인내심이 달려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그와 같이 인내심을 가지고 악을 선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제 주님은 너희가 강도를 대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죄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그들이 무리지어서 난폭하게 붙잡으러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항할 마음이었다면 그들의 검과 몽둥이는 소민을 시키는 불 앞에 불쏘시개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꺼이 고난을 받으리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동안 그들에게 어떻게 처신해 왔는지를 기억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충고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와 함께 성전 안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을 때는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55절에 말합니다. 무리들은 주님께 너무 무례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강도로 여길 만한 그 동기를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시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도주하실 분도 아니셨습니다.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계실 때 은밀하게 밤에 주님을 붙잡으러 찾아온 것은 실로 야비하고 비겁한 일들입니다. 그들은 밝은 곳에서 주님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곳에서 야비하게 그 주님을 붙잡으러 온 것은 선지자들의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라는 말로 모든 섭리의 진행을 승인하셨습니다. 56절 보십시오. 이 밤에 잡으러 오는 것은 54절 56절부터 볼까요? 56절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그들이 붙잡으러 온 것은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그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아니다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성취되었지언지. 그 다음에 54절 보세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하신 성경 기록들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 성취를 위해서 그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섭리 진행을 승인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고통 중에서 수치스럽게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죠. 그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달아나니라고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망은 제자들의 큰 잘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깨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 그들이 깨어서 기도했다면은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니까 같이 있었어도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그들이 이제 와서 주님을 버린 것은 큰 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의 안전을 부탁하였으므로 주님의 말씀만 듣기 위해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을 믿지 않고 행여 죽을까 봐서 자기들 생명의 군원심, 바로 예수님은 그리고 자기들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시인하였던 그 예수님, 그분에게서 도망가 버린 참으로 어리석은 이 사람들은 제자입니까? 누구입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언제 어느 때든지 배신하고 뒤돌아서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배신할 길이 있으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 예수님께서 지혜로서 이미 만들어 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믿음으로 부숴버리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히브리서 2장 6절 보십시오. 2장 6절. 그러나 누군가 어느 곳에서 즐거워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분을 마음에 두시며 혹은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분을 돌보시나이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이 사랑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참 사람은 신기합니다. 마음 바탕에 양심도 있고 믿음도 있고 또 의지와 이성과 또 감정도 있고 율법도 있고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이런 사람을 지어놓고 거기에 따라서 또 움직이도록 또 욕심까지 주셔서 다스리도록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이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고난은 고통 중에 한 부분이었어요. 이제 막 외적인 고난에 이제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욥기 19장 보십시오. 욥기 19장 13절 14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나의 형제들로 하여금 내게서 멀리 있게 하시니 나를 아는 사람들이 진실로 내게서 멀어졌도다. 나의 친척들은 나를 버렸고 나의 친한 친구들도 나를 잊었으며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이 욥입니다. 이것이 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신비적인 것이 있습니다. 속죄의 물이신 주님은 이처럼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으시고 사악한 자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전혀 우리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으며 자신의 팔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63장 보세요. 이사야 63장 3절에서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이는 나의 분노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리하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다. 이는 보복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왔기 때문이다. 이에 내가 보았으나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붙들어주는 자가 없으면 이상히 여겼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팔이 내 자신의 능력이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고 내 분노가 나를 붙들었도다. 우리를 향한 분노를 예수님께서 붙들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은 가만히 서서 이 큰 구원을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포도즙 틀을 밟을 필요도 없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고 믿기만 하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따로 돕는 자가 없을 때 바로 그럴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의 그 행하신 행함의 기준을 둬야 합니다. 예수님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고 따로 돕는 자가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죄에서 구원하심도 자신의 행위로는 안 된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만 구할 그때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십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야 그건 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주님의 은혜만 간구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죠? 그 세리는 이 죄인, 이스라엘에서는 세리를 죄인 취급합니다. 아주 죄인.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 바치니까 굉장히 미워했던 죄인입니다. 그 세리는, 그 죄인은 멀리 떨어져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시여 죄인인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소서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거 예수님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데려갔느니라. 이는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낮아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 고생도 예수님께서 형벌로서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 그 크신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뿐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믿음 속에서 이 말씀을 꺼내서 드러내게 해 주시옵고, 우리는 또 그런 능력도 없으니 주님께서 드러나게 하셔서 이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게 하셔서 세상에서 그리스도 향기를 품어내는, 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우리가 바라옵기는 우리 주변에 모든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지만 또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깨우치고, 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은혜로 긍휼로 도와주시옵소서. 또 구원도 그와 같이 은혜 가운데서 그냥 가만히 서서 듣기만 하면, 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그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언제나 손짓하며 오라고 하시는 우리의 생명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